오늘 우리가 오늘 제목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교회가 이단인가 이렇게 편견이 생겨요. 편견.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는 다 통하죠? 네, 서울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제가 여기 와서 대접을 받잖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대접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수많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남 기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놓치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한 25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이렇게 대학생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기숙사 방을 쓰던 같은 방에 형님이 있는데 가면은 항상 좀 멍청한 척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 하면은 너는 너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수도 있어. 너에게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 왜 그러냐니까 제가 말을 되게 직설적으로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 설교를 들으면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얼굴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전형적인 목사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죠? 목사님 하면은 좀 이렇게 인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왠지 이렇게 까불다가 맞을 것 같고 그런 인상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그걸 이제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좀 모자란 척, 어리숙한 척. 그렇다고 안 모자라다는 거 아닙니다. 더 부족한 척. 또 내 자신을 좀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만남의 기회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그 만남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고향 사람들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그죠?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천한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여러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목수 일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 정도 높은 사람이 만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처럼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가르침을 주려고 했으면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데 요셉, 유다, 시몬 같은 야고보 같은 형제들도 있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 배쳐갑니다. 이제 이런 게 편견이죠, 편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다 일정한 경험이 쌓여요. 이런 사람은 어떻더라. 이런 사람 어떻더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제 편견을 갖고 또 나는요.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가. 하여튼 나는 항상 최고로 뭐든지 잘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반대로 나는 너무 못났어 이것도 병이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이제 자기에 대한 오만,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그건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를 다니니까 새로운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인 걸 알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교회도 좋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아이고 새 가족이 왔는데 생긴 것도 좀 소잡아먹게 생겨도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할 수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오만과 편견의 문제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하여튼 이 얘기를 좀 유쾌하게 또 여성 작가의 그 특유의 그 세심함으로 이렇게 다룬 작품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그 그림은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주제 책을 영화화한 그 영화의 이제 여주인공이죠, 그죠? 엘리자베스라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책 읽은 분보다는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요 얘기를 좀 하면서 저희들이 공동체 또 사랑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연애 소설입니다. 사실은 연애 소설은 대부분 이렇게 고전의 반열에 잘 오르지 못하는데 이 연애 소설 중에서 제가 이 오만과 편견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그 수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을 깨트리고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또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기라는 것을 왜 당합니까? 사기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기꾼을 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기꾼처럼 꾸미고 나오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일 거라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복장이 좋습니다. 깔끔하고. 당해보셨어요? 복장이 깔끔합니다. 말이 어때요? 말을 잘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맞아. 사기꾼들은 복장도 깔끔하고 말을 되게 잘해. 그런데 정작 사기꾼이 앞에 나타나면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 기본적인 오류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만남을 아까 전에 나사렛 사람들처럼 차버리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의 편견 때문에. 또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이 멀리해야 될 사람을 또 가까이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실제로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보면 그냥 첫 눈에 여러분은 인상으로 목사님을 평가하죠. 목사님 인상 참 좋다, 그죠? 저는 항상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 볼까요? 보는 바대로 여러분이 저를 이제 인상이 좋다라고 하는 건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첫인상이 없어져서 그래요. 첫인상이. 그 오늘 사실은 요 작품이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제 에밀리 브론테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의 처음 초고, 이 사람이 작품으로 내기 한참 전에 쓴 초고의 제목은 첫인상이었어요. 첫인상. 그걸 나중에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내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저 남자는 다핫이라고 하는 남자고, 여자는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인데, 딱 보면 느낌이 남자는 왠지 좀 키도 크고 돈도 많고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매는 어때요? 시우야, 네, 자매. 예뻐? 그럼 안 된다고 목사님 얘기했잖아 지난주에. 예쁘지, 그지? 근데 성격이 착할 것 같아? 아니면 좀 떽떽거릴 것 같아? 떽떽거릴 것 같지? 그런 사람을 섭외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그 인상에 맞게. 그러니까 저 다핫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고 또 키도 크고 남들이 봤을 때 잘난 사람인데 말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요 자매는 별거 없는 뭐 그냥 그래도 그 아주 천한 집안은 아니지만 귀족들 중에서는 아주 가난한 축에 속하는 이제 그런 집
반의 자매인데 보통 이제 첫째들은 어때요? 집에서 좀 첫째 딸, 예? 좀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러죠. 둘째 딸 어때요? 말 안 듣고 그죠? 되바라지고. 보통 그렇습니까? 아니야? 미안해. 꼭 거기 여기에 해당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죠. 좀 첫째 딸은 좀 착하고. 근데 예빈이랑 예윤이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예. 둘째는 맞아요. 첫째는 아니라는 걸 솔직히 얘기하는군요. 예빈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영적으로 많이 좋아졌어. 예. 첫째는 보통 착하고 말 잘 듣고 엄마 잘 도와주고 이렇게 순한 요런 스타일. 둘째는 자기 의견 똑부러지게 말하고 뭐 언니가 말하면 다야.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요런. 딱 맞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는 뭐 맞출 생각이 없는데 작품 중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요 엘리자베스가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전이라는 거는 거의 평균값에서 안 벗어납니다. 공감이 벌써 되는 거예요. 딱 읽는데 저 돈 많고 키 큰데 말 없어. 자, 죄송한 말로 사가지 있어 보이겠어요? 없어 보이겠어요? 없어 보이겠죠. 그죠? 괜히 저 사람 학벌도 되게 좋고 부유하고 집이 강남이라는데 말수 적어. 그 왠지 재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약간 들잖아요. 그죠? 이제 첫인상 오만한 첫인상이고 요 이제 엘리자베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다뤘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아마 저희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사실은 저는 이 공동체가 이미 사랑으로 많이 훈련됐다고 봐요. 왜? 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로 물리적으로만 결합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잘 결합돼서 지금 아주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사실 일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도 잘 이루어내셨고, 그죠? 우리 두 아들들 제가 어제 밤부터 못 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아들들 봤는데 여러분들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좀 사랑 훈련이 잘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또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견 없이 또 첫인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또 지식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 통찰이나 또 깨달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하시의 이 다하시라는 사람의 오만한 첫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렇죠? 여기서 나는 첫인상 때문에 손해 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만 들었네? 첫인상 때문에 손해 본다. 우리 저 방송실에서 한 명 또 누가 드네요? 그죠? 방송실에서 우리 형제님 첫인상 때문에 손해 많이 봤어요? 우리 빛나자매 손해 많이 봤어요? 중간에 드네. 예윤이도 들고 그래 혜원이도 들고 손해 보고 지금 뭐 상처받은 일들이 있으면 생각나나? 저는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 첫인상으로 손해 본 게 오죽하면 제가 교회 사역하러 갈 때 우리 방 형님이 뭐라 그랬어요? 좀 멍청한 척하라고. 그러니까 늘 약간 잘난 척하는 뭔가 좋게 보면 자신감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너무 과다하게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이렇게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출 수 있냐면 좀 오만하게 비출 수 있다. 다하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오만한 첫인상이 만들어지며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 이제 좀 잘 살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어떻게 편견이 만들어지며 강화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할 뻔합니다. 그 이제 과정들을 좀 여러분하고 살펴볼게요. 자, 소설의 첫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돈 많은 미혼 남자는 당연히 신부감을 찾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인 진리처럼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남자가 이웃으로 이사라도 오게 되면
딸을 가진 집에서는 본인의 감정이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 남자를 자기 딸에게 적당한 배필감으로 점 찍는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명의 딸을 가지고 있는 베넷이라고 하는 이제 아저씨의 집, 베넷 가문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집 주변에 자기보다 훨씬 부유한 그 귀족이 이사를 와요. 집 주변에. 어차피 이제 하녀와 결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 신분제 사회니까 같이 귀족이지만 훨씬 더 부유한 그런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제 부유한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베넷 여사, 굉장히 천박한 성품.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은 그런 권사님이 딱 생각나요. 그죠? 우리 딸을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잘난 이런 장로님 아들하고 결혼시킬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막 갖다 붙이는 이제 여사. 그리고 이제 보통 남편은 어때요? 그런 이제 자매가 창피해가지고 장발 안 거는 그런 남편. 그리고 5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처에 이제 네더필드라고 하는 곳에 빅리라고 하는 부유한 미혼 남자가 이사를 와요. 이 귀족들이 서로 약간 선도 보이면서 썸도 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예? 파티. 파티랑 비슷한데 무도회.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어디서 만나요? 무도회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나 이제 사교하기 위해선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유한 사람들은 집이 넓은 사람들이 가끔 파티를 열어가지고 이제 무도회로 귀족들을 초청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껏 꾸미고 나가서 이제 춤을 추면서 어디 약간 우리나라의 뭐랑 비슷한가 하면 클럽과 비슷해요. 근데 클럽은 거기서 만나가지고 연애까지 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만나고 끝나잖아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 있나요? 있어요? 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교회랑 되게 비슷해요. 교회가 이게 또 상당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저 앞에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자매 괜찮네. 또 교회 오빠들 기본적인 게 뭐예요? 그죠? 우리 시우처럼 이제 탁 기타 탁 치고 교회 오빠의 이제 기본은 기타입니다. 그죠? 기타 치면 왠지 믿음도 좋아 보이고 왠지 신실해 보이고 시우 컨셉을 잘 잡았어요. 일단은 컨셉을 잘 잡았어요. 요대로 밀어붙였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내드는 실체를 다 알잖아. 시우야 너의 실체를.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새 가족을 노려야 되는 거야. 전혀 새로운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교회에서는 이게 쓱 한번 이제 서로 간에 교회랑도 좀 비슷하고 어쨌든 이사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무도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세요. 여기 이제 요 자매가 첫째입니다. 제인. 착하게 생겼죠? 그죠?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막 양보하고 이렇게 생겼죠? 얘 어때요? 좀 말괄량이 같고 상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그런 캐릭터의 지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나한테 저 정도면 과분하지 뭐 이제 이런 착한 이런 자매 왠지 아주 좀 지가 뭔데 뭐 기타 치면 다야 막 이러면서 그죠? 뭐 아빠가 뭐 목사님이면 다야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의 자매 교회 있잖아요. 그런 자매 이렇게 해서 요 빅리라고 하는 형제 부유하고 요 형제는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인상이 좀 착해 보이고 그죠? 선량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가 이렇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둘이가 이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여기에서는 탈락이야 일단. 이 형제는 얘를 점 찍었어요. 첫째 언니 제인인데 제인.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아까 그 다하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친구랑 오고 얘는 동생이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렇게는 이미 이제 사랑의 짝대기가 요렇게 그어지고 이제 나머지 두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 그 빅리의 친구는 빅리보다 사실은 더 외모가 수려하고 훨씬 더 부유했어요. 그런데 좀 사교적이지 못하고 말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훨씬 잘생겼죠. 아까 그 친구보다 키가 그리고 훨씬 큽니다. 작중에서도 그 작품 중에서도 실제로 키가 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말 안 하고 인상만 좀 쓰고 있어도 어때요? 밥맛이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자매들이 부유하고 너무 잘나니까 넘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어차피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으면은 우린 약간 어떤 성향이 있어요? 쟤는 성격도 아주 안 좋고 저런 애는 나도 싫어 뭐 약간 넘볼 수 없으니까 그냥 나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만해서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시우가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고 막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 막 엄친아야 완전히. 그러면은 쟤는 밥맛이야.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이제 엘리자베스는 하여튼 약간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부유하고 잘났는데 참 좋으시네요. 오늘 되게 분위기 좋네요. 저하고 뭐 춤이라도 한번 이렇게 추시겠어요? 그때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좀 덜 교만해 보일 텐데 또 그런 쑥스러움도 많이 탑니다. 이 남자는 쑥스러움도 많이 타요. 그래서 이제 무도회에서 빅리라는 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친구죠. 그 친구가 자기는 제인하고 지금 이제 맞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그 동생 엘리자베스 뭐 줄여가지고 리찌라고 하는데 그 리찌에게 야, 좀 이렇게 같이 춤추자고 해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좀 거절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뭐 나는 그 정도로 뭐 예쁘고 대단한 자매 같지도 않은데 뭐 이제 이렇게. 응? 근데 요 말이 또 들렸네. 들렸어요, 요 말이.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은 돈 많다고 잘난 척하는 아주 나쁜 인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첫인상을 갖게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작품이 시작돼서 그 베넷 가족들 아까 전에 딸 5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빅리와 다핫이라는 친구들은 자주 교제하면서 제인과 빅리는 좋은 감정을 품고 사실은 저 다핫이도 말은 적고 무도회에서 막 같이 저하고 춤추시겠어요? 하고 예의를 갖출 정도로 서글서글하진 못하지만 그 엘리자베스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 정도면 되게 괜찮다, 밝다. 또 엘리자베스는 우리 이제 이 제인은 좀 착하고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이미지. 엘리자베스는 좀 똑부러진 이미지. 우리 예윤이가 그런 이미지예요. 똑부러지고 똑똑한. 둘째.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격만 안 좋아. 우리 예빈이가 그냥 성격만 안 좋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제인이 빅리의 집에 방문했다가 병이 나서 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동생이 와가지고 이 다핫이 빅리의 집에 다핫이가 있고 그다음에 제인은 그 집에 갔다가 병이 나서 엘리자베스가 가서 이제 이렇게 서로 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다핫이는 말로 표현은 못해요. 그러나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감정,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이 엘리자베스는 일단은 뭐가 기분 나쁘냐면 저 빅리의 가족도 그렇고 다핫이의 가족도 그렇고 자기보다 되게 부유하고 집이 화려하다는 것에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죠? 여러분 이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뭔가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물어뜯고 싶지 않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일단 물어뜯고 싶어요. 네? 쥐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여고 괴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못 견뎌. 그런 게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이 둘째는 성격상으로 자기가 아까 전에 좀 자존심에 상처도 받았죠.
그죠? 무도회에서 춤추라 하는데 사실은 나는 좀 부끄러워 하면서 나 그리고 뭐 그 정도로 내가 엄청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이쁘지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슬쩍 얘기했는데 그거에 이제 감정이 상하니까 점점 더 지가 잘났으면 하고 악감정을 키워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넷 씨의 집에 콜린스라는 친구가 방문하는데 이 친구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아주 속물 근성이 있는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왜 이 작품에서 나오냐면은 그 베넷 가문에는 딸이 5명이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재산이 딸에게는 상속이 안 돼요. 딸에게 상속이 안 되는데 이 콜린스가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베넷 가문의 딸들이 날 좋아하겠지. 근데 돈은 많은데 도저히 안 좋아하게 되는 남자도 있잖아요. 그죠? 돈이 많더라도 저처럼 돈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죠. 분위기가 이러면은 오늘 사랑하자 뭐 잘 환영해 주자 이렇게 아까 해고 막 와 박수 치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박수는 뭐예요? 예? 자, 이 콜린스라는 사람은 너무 속물이라 이 베넷 가문의 사람들에게 연이어서 이렇게 자기는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니까 나를 청혼하면 받아주겠지 했는데 연이어서 이제 청혼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롯이라고 하는 그 자매와 결혼을 하는데 이 샬롯의 대사가 이래요. 모든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 샬롯은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정도면 됐지. 뭐 남자를 사랑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이제 이러면서 이 청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의 그 또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 넘어가고요. 이제 여기 이제 위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전에 그 콜린스와 샬롯 이야기는 이제 아예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되고 이제 중요한 인물이 위컴입니다. 이 위컴이 이제 군 장교인데 이 사람은 용모도 수려하고 말도 굉장히 서글서글하게 잘해요. 네? 뭐에 기질이 있습니까? 네, 사기꾼의 기질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다하시는 말 잘해요 안 해요?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딱 봐도 키 크고 잘나고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별로야. 근데 그 사람과 되게 반대되는 제복 입고 깔끔한데 굉장히 말도 사글서글 잘하는 위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실은요 이 위컴은 다시 집안의 집사. 여러분들이 집사하면은 그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그 집에서 일을 돌봐주는 사람 있죠? 그 집사예요. 그 집사의 아들로 사실은 돈만 보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다시가 자기 주인이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거기를 폄하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 우리 자매님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돈도 뜯어내고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아까 자존심을 다하시는 상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다하시를 싫어해요 지금.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엘리자베스 자매 너무 사람이 똑똑하고 괜찮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하시는 나쁜 놈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러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해주잖아요. 딱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그 편견을 더 강화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더 강화시켜주는. 그럼 왜 강화시켜줬을까요? 이 위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저 사람을 비난하는가? 그거는 대부분이 자기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적어도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욕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먹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욕을 먹는 사람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왜? 굳이 나에게 와서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욕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줄 알고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위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실은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이 호감은요, 바로 뭐냐면 다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나쁘게 얘기했다라는 이유로 호감을 가져요. 자, 이거는 그 건강한 호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아우, 되게 멍청하네, 엘리자베스.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 특히 우리 예윤이, 둘째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도 있다. 따라해 볼까? 진짜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면 나보다 누군가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그 사람 되게 별로예요. 목사님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좋으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왜 굳이 하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 기분을 좋게 할까?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이상하고 생각보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제 여기서 큰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빅리와 제인이 결혼할 거라고 이제 이 베넷 가문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빅리가 런던으로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런던으로 떠난다는 소식. 그러니까 이제 이 베넷 아줌마예요. 베넷 아줌마는 자기 딸들을 이렇게 다시와 빅리와 이렇게 연결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혼사가 안 되니까 이제 몸져 누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제인과 빅리를 바라볼 때 엘리자베스는 왜 저 빅리와 제인이 깨졌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생각하면서 이제 요 밑에 보면 다시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다시에 대해서 제인은 이제 편견이 생겼죠. 편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야, 저렇게 가난한 집안 뭐하러 결혼하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추측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편견이 강화되는 거죠. 그죠? 편견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누가 다시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위컴. 자, 그러면은 그 말을 다 믿게 되는 거는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 때문이죠. 근데 거짓말을 안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저에게 믿게 만드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왜 사기꾼이 있어서 우리는 사기를 당하나요? 그런 얘기인데 사기꾼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나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쁜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 정상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말은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실들을 왜곡하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은 진짜 죄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한 명씩 옵니다. 한 명씩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죽일 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아내를 제가 이렇게 속상하게 했습니다.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남편이 저랑 결혼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아침 저녁으로 성격 바뀌고 말도 제대로 안 한 다음에 남편이 추론해서 저를 잘하게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안 하면 남편을 막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밥 안 먹는다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눕는 척하고 막 이래요.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힘드셨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 또라이구나.
얘 또라이구나. 내가 볼 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판사는 아니지만 이제 항상 이쪽에서는 뭐라고 변론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듣게 되는데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유리한 얘기를 받아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괜한 호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장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부장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 부장을 막 옆에서 누군가 욕해줘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부장님이 오죽하면 그랬겠니? 너도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럼 어때요? 저런 밥맛 없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그 사람 욕해요.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모르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스포일을 좀 할게요. 이 위컴이라는 사기꾼과 만약에 엘리자베스가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이렇게 결혼할 뻔했어요. 그 편견 때문에. 이 작품에서 결론은 다윗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이 편견이 깨어졌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고요. 예. 이 위컴은 얘가 안 되니까 얘 동생을 꼬셔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사실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아유, 사기꾼 같은 사람일 것 같긴 하지만 도와준다 셈치고 동업하자,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일 거라고 동업하죠. 근데 동업의 거의 대부분이 되게 안 좋게 끝나요. 왜요? 그만큼 편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내 위주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 패턴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다시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서 나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나하고 춤을 안 춰줘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춤을 안 춰줘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춤 안 출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수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소개팅하면 말이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날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서 살살살살 말 잘하고 너무 예쁘시네요. 패션 센스가 좋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때요?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왜 잘못 판단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리가 떠난다고 하니까 다시를 욕하면서 요 베넷 가문은 위컴이라는 사람과 교제를 늘려요. 왜냐하면 이제 이 베넷 아줌마는 지금 딸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딸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 그 교제를 늘려가는데 자 이제 런던으로 그래서 그 제인이 가게 됩니다. 자기 친척 외삼촌 부부하고 함께 이렇게 여행을 엘리자베스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인은 런던에 갔는데 빅리를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시의 친척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캐서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상 장난 아니죠. 그죠? 전형적인 완전 부유한 아줌마인데 완전 밥맛 그런 아줌마죠, 사실은. 예.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또 다시의 친척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다시와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와 친척인 이 캐서린은 자 이 베넷 가문과 엘리자베스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돈만 볼 것 같이 안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돈만 볼 것 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 베넷 가문은 아주 천한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자존심 센 엘리자베스 아유 저 어르신은 되게 돈이 많아서 화려하게 꾸몄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돈 많다고 엄청 난리치고 있구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자존심 센 사람은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예? 자존심이 좀 안 세고 아유 그런 사람은 나보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많이 노력해야겠다. 나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저 성격 더러워가지고 되게 못 살 거야 아마. 나중에 이혼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혹시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때문에 혹시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너무 신앙이 나보다 좋은 분이 있어요.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은가요? 나도 저렇게 좀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인격이 다듬어져서 나도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여시 같은 게 혼자 사랑을 다 받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 제가 교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편견과 자기 자존심이 교회를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다 깨트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 영부인이 아주 밥맛이에요. 영부인을 만나러 온 다하시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영부인을 이렇게 만났다가 다하시가 그 집에 이제 왔을 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이 다하시는요 엘리자베스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표현은 잘 못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하나 좀 좋지 않은 다하시에게 있어서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요, 잘생겼다보다는 자기네가 재산이 월등하게 많으니까 당연히 저 집안에서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제인과 빅리 친구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게 한 것도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엘리자베스는 직설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막 다 얘기를 솔직히 하고 그 다음에 나 위컴이라는 사람 만났는데 당신 되게 나쁜 인간이라며 막 이렇게 이제 막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다하시가 이제 다하시는 말수가 적고 대화를 덜 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청혼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자베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재산과 좋은 조건이 있는데 내 청혼을 안 받아줘? 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고 헤어집니다. 이날은 이제 1차 청혼 실패. 자, 이 엘리자베스가 다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실제로 이제 말을 해요. 작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과 좀 격이 안 맞기는 하지만 청혼한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식으로 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이것도 우리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예윤이 어때? 사귀어줄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차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 예윤 씨 왜 이렇게 이뻐요? 그러면 이제 사귀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작품에서 작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야. 둘째인데다가 실제하고도 비슷하다고 저 뒤에서 예빈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편견이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편견이 어떻게 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다하시도 자기가 되게 오만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기분이 나빴고, 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내 욕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될까요? 안 받아들이게 될까요? 받아들이죠. 왜? 나에게 기분이 나쁜데 누가 내 욕을 하면 저 사람 믿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다하시도 자기가 잘못된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반전 포인트예요. 다하시도 내가 부유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이 오만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늘 기분을 나쁘게 하고 이게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도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고쳐나가기 시작해요. 다하시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빅리와 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왜 반대를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기꾼인가 하는 것을 편지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전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들이 전개돼요. 예? 나는 저 사람 되게 미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편견을 품은 채 읽고 안 읽을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문의 편지를 썼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자 했는데 이제 편견이 점차 무너져요. 그리고 다하시에 대해서 자기가 크게 오해했다. 사실은 이 다하시라는 사람이 말은 적었지만 위컴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사의 아들이라 그랬죠. 정말 좋은 주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정말 좋은 주인이었는데 이제 이 위컴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뭐죠? 좀 사기를 쳐야 되고, 또 자기가 다하시에게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그 열등감으로 이렇게 편견을 갖게 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신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다하시를 싫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하시를 다시 만나서 이 다하시라는 사람이 말한 것들이 사실이고 또 위컴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혼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엘리자베스 이제하고 이 다하시는 사실은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자기 동생 주변 사람들까지 도와줬다는 걸 이제 엘리자베스가 알게 되면서 결국은 잘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적용점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같이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속단에서 시작하며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강화된다. 자,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를 만나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의 삶의 대단히 일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가 주일에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네, 이런 인상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겠죠. 퍼즐의 일부 조각을 본 다음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지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난 똑똑하다. 나는 특히 아주 생각이 영민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다하시라는 사람에게 편견을 갖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편견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하시 씨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당신의 태도를 보고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 거부감이 바탕에 깔려 있는 데다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당신에 대한 혐오감을 굳어지게 했죠. 그래서 당신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당신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의 편견이라는 것이 대부분 첫인상에 대한 속단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게 미숙함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한 증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 첫인상으로 속단하는 거. 저도 예전보다는 그런 속단을 좀 덜 하려고 하는데,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건 뭐냐면 누군가 새 가족으로 오면은요, 교회를 잘 다닐 것 같은 사람과 잘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이 딱 나눠져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것 같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근데 이거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되게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제 첫인상이 틀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첫인상으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예? 병든 사람, 여기 창녀, 세리들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좋은 제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사실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대단히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첫째야, 엘리자베스랑 상관없어. 예빈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빈이가 더 그럴 수도 있다. 예윤이보다. 그죠? 아니에요? 그래도 예윤이가 더 그렇구나. 예, 전체적인 반응이 동의하지 않는 반응인데. 자, 우리가 결국은 첫인상에 대한 속단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가, 얼마나 새로 우리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저 뒤에 이제 우리 북한 탈북자들 사역하시고 고려인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낮에 좀 대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북한 학교 맞나요? 네, 북한 학교라는 걸 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사실은 우리는요, 북한에 대해서 또 탈북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을 깨트리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정보를 가지고 편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 편견은 누구에게 더 강한지 아세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일수록 강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면 요새 전쟁 위험이 많다는데 어떻게 서울 안전하냐고 물어봐요. 저는 미국에 총이 이렇게 많은데 안전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총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단 하나 다른 차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에서 총을 꺼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들을 만났을 때도 경찰이 차를 세우라 그러면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야 돼요. 네? 핸즈업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내려가면 꺼내서 총을 쏠까봐 총을 맞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그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전쟁이 날 것 같은 이런 느낌. 멀수록 편견이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할수록 우리는 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맞아요? 네, 내가 모를수록. 우리 외국에 대해서 엄청 조금 본 사람이 되게 확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미국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 미국의 다운타운이나 아주 복잡한 데 살지 않아요. 주로 어디 살죠? 외곽에 한가한데. 예를 들면 이천 여주 같은 데 산다고. 서울에 안 살고요. 뉴욕이라고 해도 맨하탄에 사는 한인은 거의 없어요. 다 퀸즈나 이쪽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로 말하면은 저 외곽 지역에서 살아요. 근데 갔다 오면 미국은 굉장히 차도 없고 조용하더라고. 여러분 맨하탄 가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차를 양보한대. 여러분 다운타운에 들어가면 사람들 잘 양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일부를 보고 미국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를수록 속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사람들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지독하지요. 교회에 대한 편견 엄청 지독합니다. 저도 요즘에 제자훈련 22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훈련에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거의 다 안티였어요. 모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잘 모른다 생각합니다. 또 아까 위컴처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환상을 갖고.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편견이라는 것은 속단에서 시작하고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강화된다. 그래서 진실을 알기 전에 리찌는 가장 악하고 위선적인 인물인 위컴을 가장 좋아해요. 왜? 다하시를 욕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네.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하시는
사실 조건 좋은 게 나빠요? 일부러 우리가 조건이 안 좋은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조건이 별로 안 좋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겠지 하고 결혼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안 좋은 사람을 찾아서 소개팅하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다 하시는 되게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싫어하게 됐죠? 편견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일이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작은 일 하나로 교회를 속단합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엄마랑 싸웠어. 평생 교회 안 다녀. 이게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나라의 1,000만 명 중에 저런 아줌마도 있네? 그게 진실이잖아요. 자기는 한 명밖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 사람은 그 생각을 그렇게 금방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갔다가 그리스도인 중에서 조금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렇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교회 다녀도 저런 사람도 있지.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실에 더 가깝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안 좋아해. 안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경험이 좀 있었어. 그러면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바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다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것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뒤집어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경험이 짧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꼭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 예? 남자는 다 그래. 남자 얼마나 만나봤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여자는 다 그래. 뭐 광주는 다 이래.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대구는 다 이래. 이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전국 팔도 세계를 다녀본 저로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속단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이 북한 학교를 낮에 우리 목사님께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준비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뭐 북한 탈북 하신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래도 내가 만나본 분들은 일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잘 모른다, 더 알아보자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한 가지 사실에, 한 가지 인상에, 한 가지 말에 속단을 해버린다. 그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내가 편견을 갖게 되면 그 편견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해석을. 그래서 다하시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좋은 조건과 무시는 사실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뚝뚝함 자체가 오만함으로 해석돼요. 여러분 말이 적은 사람은 그냥 말이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적은 사람을 만약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하죠? 과묵하다라고 해석하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저 밥맛이다 저거. 왜 저렇게 사람이 싹싹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그 해석은 여러분의 편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사실을 내가 계속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됐어요. 자, 리지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더 심증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죠. 아, 나 춤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춤추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진짜. 그죠? 그리고 이런 데서 춤추는 거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자네 누이들 벌써 파트너가 있고 다른 여자와 춤추는 거 내가 되게 고역이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샬롯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샬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의 친구예요. 그분이 거만하게 행동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것과는 달라요. 전 그다지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요. 집이며 재산이며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으니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오만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맞는 말이야. 사실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구겨놓지만 않았다면 나도 용서했어 할 수 있었을 거야 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큰 벽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힘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내가 부리고 있는 것. 나는 불신자로 살았어. 나는 과거에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았어. 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어떤 집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은 집안도 있죠. 그죠? 그럼 우리 집안이 계속 잘못 산 거야? 잘못 산 거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에 타격을 준 사건 때문에 편견이 생겼다는 걸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사실은 내 해석과 편견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 위컴이라는 사람의 친근하고 겸손한 태도, 사실 이게 뭐죠? 사기꾼의 전형적인 위선이죠. 예. 저 여성을 유혹해가지고 또 그 집의 재산을 끌어서 도박하고 막 이러려고 위컴은 다가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찰떡같이 믿게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 편견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삶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나? 그거를 맞나라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에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지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가? 맞나?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해석할 때 내가 해석하는 게 다 맞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더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좋다. 사실 우리가 보는 건 되게 일부다. 되게 일부다. 물론 저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부라도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라는 건 완벽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나의 일부를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만약에 편견을 갖고 오해를 하면 누가 손해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나사렛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요 수많은 이적도 일으키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목수였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했습니까? 아니죠. 되게 평범한 집안이었죠. 그 다음에 그 형제들도 되게 평범하죠. 그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뛰어난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니 그가 지금까지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또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귀 기울여 봐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꼭 더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좀 진리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정보도 들었고 좋지 않은 정보도 들은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정보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나중에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됐고 여러분은 거기서 굽실굽실해야 되는 종업원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야, 참 인생은 공부랑 별 상관이 없구나. 저 아이는 참 뛰어난 면이 공부 이외에 뛰어난 면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 저거 나보다 공부 돌대가리인데 운이 좋았네.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시겠어요? 그게 우리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또 우리 자매님들이 흔히 많이 이런 얘기 한대요. 어우 저 여시 저거 옛날에 놀기만 하고 손 남자만 만나고 다니고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엄청 못했는데 야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저거 남자 꼬시는 기술만 대단하구만.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자매님들이. 근데 혹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나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달란트가 있는데 나는 괜히 공부 좀 한다고 되게 밥맛 없게 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 신학대학원 졸업하면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정말 그 학벌이 되게 다양합니다. 네. 진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도 신학대학원에 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와요. 근데 목회는 그거하고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완전히 그냥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에 와가지고도 전체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분은 저 지금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별것 없는 친구가 아주 큰 교회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그 성적을 가지고 그 사람 폄하할 필요가 있을까요? 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목회는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전부는 아니었구나. 나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를 넓혀가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좀 잘 되지 않겠어요? 저 재수 밥맛이다 저거. 아니 사기꾼처럼 목회해가지고 잘 됐나 보다. 공부 엄청 안 하더니.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그런 식의 해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나사렛 사람들을 영원히 불행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존심으로 모든 세상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 해석이 맞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불쌍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편견이 가져오는 결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좋은 인연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 속아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편견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확증 편향. 네. 꼭 여러분 그거는 깨트리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년이잖아요. 근데 그 6년 중에 2번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최 씨였는데 그 최 씨 선생님이 이상하게 저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최 씨들만 보면은 마음속에 멀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진짜로. 빛나는 그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네. 근데요 대학에 들어가서
또 대학에 같은 과에 최 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관찰을 해본 거예요. 최 씨가 진짜 나쁜가? 근데 안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편견을 의외로 굉장히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자존심과 상처를 끝까지 해석의 단초로 몰고 가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나은 경지에 도달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항상 의심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 보고 어떻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제 다하시의 편지를 읽어요. 근데 저는 이 편지를 읽는 장면이 이 작품의 가장 좋은 장면이었어요. 좋은 장면.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리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생각을 잘 안 바꾸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부부관계가 계속 힘들어지는 건 잘못했다고 정리하고 가면 돼요. 자, 저는 제 아내에게 잘못한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습으로.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잘못한 게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도 뭐 나는 확고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는 짜고 지금 적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사실 많아요. 살아. 근데 제가 아내에게 듣는 말 중에 인정은 잘한다 이 말을 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고 사는 이유예요. 전 잘못하는 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예수님을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든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이 또 어렸을 때 저를 지켜주기도 했고요. 또 제가 어떤 결심하고 계획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게도 만들어줬어요. 제 자존심이. 왜? 제 자존심이 맨날 노는 저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획해 놓은 것을 몰라 이렇게 하도록 잘 허락을 안 해요. 좋은 점도 있는데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아내와 대화할 때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저는 아내한테 맨날 제 잘못을 인정하게 되느냐?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업상으로다가 맨날 교회 와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사실 거의 매일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은 집에 가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게 사실 근데 그 당연한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 잘못하고서는 나와서 잘못했으니 감옥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난 진짜 정치인들 보면서 실망하는 게 뭐냐면은 실형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판사들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 판사, 검사를 굳이 비교해 보면 저도 다 만나봤는데 판사가 제일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면은 사법부는 다 잘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을 하면 저 판사는 끝내주는 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본질.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의 판단, 또 위컴이라는 사람이 다시에 대해서 한 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는데,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다하시가 어떤 비열한 계략을 쓴다고 해도 결국 그의 파렴치한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편지를 읽고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가 결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하시가 거침없이 비난했던 것처럼 위컴이 정말 그렇게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엘리자베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자, 지금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얘기는 안 듣죠. 지금 현재 안 듣는 상태죠. 누구의 얘기만 들었어요? 위컴의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다하시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이렇게 됐어 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됐죠. 우리는 항상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내가 좀 섭섭한 게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사탄이 언제 여러분을 파고듭니까? 여러분, 이단으로 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거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은 무엇을 갈라치게 하는지 아세요? 성도와 목사를 갈라치게 하고, 목사와 장로를 갈라치기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성도와 돈 없는 성도를 갈라치고, 그 장로들은 다 돈으로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균열을 만듭니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받은 상처와 그 편견들을 공격합니다. 엘리자베스로 말하면 위컴이 뭘 계속 공격해?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을 계속 공격하잖아. 그래서 그 균열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난이 부당하다는 증거도 없었고, 위컴이 부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활을 하기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위컴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엘리자베스는 그럴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용모와 목소리와 몸가짐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모든 미덕을 갖춘 사람으로 믿어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공격에서 위컴을 방어할 만한 그의 행동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는데, 위컴이 특별히 정직하고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다하시가 비난한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방탕하고 나태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작은 실수로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사례는 한 가지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가 제일 밑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읽는 것을 중단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가요. 자기의 편견을 사실 고친다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자기의 생각을 의심해 보면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우리 좀 뭐 카더라 통신이라고, 저 경상도 말인데, 여러분들 누가 이랬대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게 주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랬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하고 조용히 기도해 보면서 판단해 보는 시간, 그리고 혹시나 다른 식의 생각과 혹은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처음 부흥에 왔을 때 해드린 이야기가 있죠. 제가 개척을 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이런 루머가 퍼졌어요. 이종필 목사가, 제가 이제 대형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사례비를 다 받으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받는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 근데 그때 그 말이 저에겐 되게 충격적인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우리 아내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둘째 낳고 결핵 걸려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걸려가지고 지금도 제 원죄입니다. 내가 너 만나서 몸이 다 망가졌다, 좀 주물러라. 우리 아내는 항상 이제 이 패러다임이에요. 당신이 개척해가지고 내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안 주물러주면 되겠냐, 항상 이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이제 베트남에 갔거든요. 어제 이제 베트남에 처제가 선교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는 몇 번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처음 우리 딸하고 베트남 갔는데, 어젯밤에 가니까 또 문자가 장문에 또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눈썰 매장 갔다가 너무 추워서 떨었더니 쑤시고 너무 아프다고. 이제 옆에 없으니까 주물러 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뭔가 이제 위로의 말을 또 하라 이거예요. 이 주된 레파토리.
제가 그 모든 일이 발생했던 게 이제 그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일을 겪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그 루머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루머를 믿더라고요. 그 루머를 못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만 못 들었어요. 성도들은 다 들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듯해요. 왜? 제가 큰 교회 출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안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그걸 속단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막 가난해 보입니까? 별로 그렇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인상만 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니 뭐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늘 뭐가 있어 보여요. 그게 제 특징이에요. 네, 저는 총각 때도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항상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한데 그런 그 편견이 저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때 뭐 성도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얼마 안 나갔지만 우리 교회 성도의 절반이 나갔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그 형제 나에게 루머를 퍼뜨린 형제가 처음엔 되게 미웠어요. 지금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런 말을 아무 확인도 없이 믿고 목사를 의심하고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때 초창기에 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제가 개척했잖아요. 그럼 막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되게 훌륭한 분들이 교회 오실까요? 아니겠죠.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냐면 이제 제가 있는 강남에는요 큰 교회가 진짜 많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가 지역 주변에 즐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가 깨지는 경우에는 그 교회를 다니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가기가 어려운 분들, 혼자 되신 분들이 아주 많이 교회에 처음에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싹 나가셨어요. 사실 저는 그 이후에 열심히 양육도 하고 그리고 다시 잘 마음을 추스려서 목회해서 잘 저희 교회는 건강하게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혹시 지금 내가 그때 너무 착각했구나. 목사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의심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자기를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그거를 제일 늦게 알았어요. 누구한테 알았냐면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정말 내가 안 그랬을 거라고 확실히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 친구가 그 사건이 있은 지 7, 8개월쯤 지나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2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말을 빙빙 돌리면서. 그러더니 정말 죄송한데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대.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있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다 들었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말도 안 돼서 자기들은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초창기부터 어쨌든 제가 재정을 맡아서 보지 않고 다 재정들을 처음에 오신 멤버들이 재정도 다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 교회가 어디다 돈을 쓰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본인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이야기를 해줬어야 된다. 그리고 아니라고 확인을 해줬어야 된다. 어쨌든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때 사람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편견을 쉽게 누군가가 카더락한다고 해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분이 뭐 여러분들에게 좀 속상한 일을 했다면 더 믿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혹시 그 험담하는 얘기가 사실일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진짜 나쁜 사람이 돼버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좀 가끔 가다가 뭐 말 한마디 실언했다고 저 사람의 책은 싹 버려야 된다. 나 그런 사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그래서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반대편 이야기도 듣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러한 자존심의 상처도 좀 극복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꿔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스스로도 얼마든지 편견에 사로잡힌 무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편견에 사로잡히는 건 절대 IQ랑 상관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단이 많이 홍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입증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전문가의 역습이라는 건데요. 보통 자기가 자기 분야의 전문인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자기가 전문가라는 착각을 한대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법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법에 대한 책 한두 권 읽고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당신들 기분이 어떻겠냐?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심리학 박사가 내 안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이 책 하나 읽은 사람이 인간이란 심리가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저 수학 문제를 잘 풀 뿐이지 많은 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더더욱이나 여러분, 뭐 공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인격도 좋습니까? 그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전문가의 역습이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기를 되게 잘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문가예요. 사회에서 인정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사기꾼을 믿어버렸어요. 근데 옆에서 사회생활 전혀 안 한 아내가 그 사람 사기꾼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전문가 집단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엘리자베스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 판단력을 너무 과신했어. 내 지성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관대하고 솔직한 언니의 성품을 은근히 비웃고, 요 언니는 이제 제인이에요. 제인. 예? 제인. 예. 예윤이가 예빈이 지금 욕하고 있었어요. 욕하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나는 내 판단력을 너무 과신하고 내 지성을 과신한 것 같아. 관대하고 솔직한 언니의 성품 은근히 비웃고 근거 없이 남을 의심하는 걸로 내 허영심을 만족시켰던 거야. 왜? 내가 똑똑하면 저 사람들은 멍청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내 허영심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더 이상 우매할 수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내 어리석음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허영심 때문이었어. 위컴에 대해서 왜 좋은 마음 가졌어요? 자기 허영심 때문이다. 이걸 알게 됐을 때 이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막 기도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내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나를 넓혀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많은 편견 속에서 사도 바울도 사역했어요. 사도 바울의 되게 편견이 힘든 점이 뭐였냐면은,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시기를 또 많이 받은 게, 너무 왕성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A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A는 대단히 많은 사역을 해요. 근데 나는 게을러서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나는 더 부지런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그러나 허영심이 있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저 사람은 지만 사역하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 칭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도 얼굴만 이쁘면 다인가 저거 생긴 것만 기생같이 반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참 아름다우니까 저 자매가 교회 안내를 하면 좋겠다. 내가 안내하면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 이런 대사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방에서 일해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자꾸 주방에다 집어넣는 거야?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좀 인상 좋은 사람 안내시킵니다. 목사님 공평하게 해야죠. 그게 무슨 공평한 거예요. 달란트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절대로 새가족이 왔을 때 안내 같은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내하면 좀 새가족들이 힘들어해요.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정말 그 편견 없이 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잘됐다 쌤통이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안타깝지 않나요? 어느 집사님이 되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이제 목사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잘됐다. 이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지.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런 식의 마음들은 여러분을 파멸시킨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잠깐 위컴처럼 인상으로 승부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라는 게 인상 좀 좋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동체라는 건 인품이고 신앙이고 진심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많은 편견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가난하고, 저는 주로 천막에 살고, 천막에 안 살면 교회 옆에 있는 가건물에 살았는데, 그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파트 주택 이렇게 정상적인 주택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수도가 없거나 불법 건물이거나 하여튼 뭐가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희 친척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을 갖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데 너네 왜 복을 못 받냐?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내버려 두셨냐 하면 우리를 축복하신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요.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편견 있는 사람 편견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도 집안에 유산 싸움 할 때 유산도 안 받으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유산도 포기하시고. 그러나 그런 걸 포기했다고 대단하네 이거 인정하는 건 한참 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이 복음 사역자들이 가진 편견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이런 편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신앙이 좋고 더 인정받는 사람은 저 사람 신앙 좋아도 인정도 못 받는데 남편이 속색이네. 남편은 신앙 좋아도 속색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 갖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사도 바울은 변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들은 마치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종교 중독에 빠뜨리는 사람인 거죠. 저를 그렇게 봐요.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 알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쳐도 그 부모님들이 야,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 야, 그 목사 그 사기꾼처럼 생겼더라. 야.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예, 사기꾼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사기꾼처럼 말은 잘하더라. 야. 이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실은 속이는 자 같은 이런 그 편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무명한 자 같죠. 제가 책을 내는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 책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독자가 10분의 1로 줄어요. 5천만이 책을 사는 게 아니고 500만이 사는 거예요, 책을. 맞죠? 그러면은 도서 순위에서 위에 올라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 책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저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대상으로 책을 쓰니까 세상에서 볼 땐 무명하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유명한 자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린 절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노라. 사실요, 누가 부유한 자인가?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더 갖고 싶어서 욕심내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살릴 수 있는 게 부유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새로운 예마본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이 있어서 이 안에 돈이 많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깁니까? 제가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또 이웃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또 이제 이 성도들이 나누려고 그런 준비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사실 더 여유 있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돕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풍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다하시 이 엘리자베스가 편견을 잘 극복하는 과정을 보고, 여러분들은 또 스스로도 그런 자괴감에 절대 빠지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안 알아준다고 무명한 사람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알게 되면 어때요?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만의 문제, 이제 편견의 문제에서 이제 오만의 문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오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예요. 이 오만에 대해서 오늘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이 첫인상이라고 제가 했죠. 네, 첫인상. 빅리의 친구 다하시는 큰 키와 멋진 체격, 수려한 용모, 품위 있는 몸가짐으로 단숨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게다가 그가 파티에 들어선 지 5분도 안 돼서 그의 수입이 연 1만 파운드나 된다는 말이 퍼져나갔고, 이런 그의 좋은 조건이 그의 오만한 첫인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자,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또 좋은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른 가족들보다 더 잘 성장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하고 참 겸손하게 자신을 좀 낮춰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외모와 성격을 넘어서 이제 진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때보다 자신의 민감한 자존심에 대해 얘기할 때 더 열성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 불명예가 될 엘리자베스의 열등한 신분이 그의 애정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의 웅변은 상처받은 자신의 자존심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얻는 데는 더 큰 걸림돌이 됐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교만이죠. 그죠? 내는 이렇게 잘났으니까 너네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제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죠. 그죠? 너네들은 복음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이고 더러운 인간들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겸손하게 해라. 맞는 말이지만 그런 말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죠. 제가 교회에 다니는 자매님들이 왜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는가 연구를 열심히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뭐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은 주님도 모르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른 면에서는 남편이 좋은 면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저런 이방인 같은 놈, 저런 주님도 모르는 놈, 예배 시간에도 조는 놈 해가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근데 사실 이 무시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내들은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PPT를 만든 우리 간사님, 간사님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간사님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남편에 대한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줬어요. 남편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 안 다니는 거지 직장 생활 성실히 열심히 하는 거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들하고 같이 쉬는 날 놀아주는 거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싸그리 인정을 안 하고 저 교회도 잘 안 오는 놈, 여보 오늘 금요 기도 갔다 왔어? 오늘 좀 힘들어서 안 갔다 왔어. 내가 가라고 그랬잖아. 기도 안 하면 우리 집이 잘 되겠어? 막 이러니까 너무 이제 남편이 힘들어가지고 믿음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교회를 10년을 남편이 아내 말 듣고 다녀줬는데 10년 만에 이제 폭탄 선언을 한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 남편이.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빛교회라고 강남에 있는데 그리 우리 같이 가보면 어때? 남편도 거기 가서도 안 다닌다 그러면 나 이제 다니자고 안 할게 하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이 PPT 만든 간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듣자 하니 완전히 재수 밥 마신 와이프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해 줬어요. 당신보다 신앙적인 측면은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지만은 다른 면에서 좋은 게 많으니까 그 부분 존중하고 절대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기다려줬더니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리더가 됐어요. 집사님 올해 집사로 다 임명됐고 아주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됐어요. 사실 그 과정 속에는 우리 그 간사님이 이제 다시 존중하고, 그죠? 옛날처럼 무시하지 않고. 나는 그랬어요. 힘들면 교회 안 오는 거 뭐라고 하지 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만함의 정점을 찍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좀 가난한 집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사랑을 키워갑시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이 하는 게 뭐야? 아니에요. 하는 걸 인정하고 존중해 줬을 때 오히려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 아까 우리 누구나 편견을 갖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만함을 가지기 쉬워요.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걸 꼭 받아들이고 이 부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에 오만은 인간에게 매우 흔한 약점이야.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에 따르면 오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성향이야. 인간은 본성적으로 오만에 빠지게 쉽게 되어 있어. 그리고 실제이건 상상이건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만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우리는 항상 내 죄를 변호하고 나 자신을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특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버리면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편견을 줄여가면 엄청나게 풍성한 인간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요, 우리 인생에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 동역자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에서도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게 오만과 편견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특히 무엇이 상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여러분, 뭐 남편이나 주변 사람,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내어 맡길 필요가 있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지체들, 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같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같이 찬양팀을 하는 분이나 사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편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특히 편견은 어떻게 강화되죠?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를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너무 깊이 품어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히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경회로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우리 사랑을 가로막고 우리의 진정한 동역자의 관계를 가로막고 한 교회도 깨트리고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또 지독한 우리의 편견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만 잘났다고 하는 생각들,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혹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허영심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을 폄훼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두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서로를 기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는 새가족들, 주여, 정말 외부에서 우리의 도움을 찾는 우리 성도들, 또 혹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함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더 겸손하게 또 그들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한 것은요, 우선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동역자 되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목사님과 성도들의 신뢰, 성도님과 성도님들과의 신뢰, 또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이제는 또 다른 이 광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오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견과 상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교회 안에서도 주여 우리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서로의 달란트를 존중해주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리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를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더욱더 사랑을 훈련하고 주여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주여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속단하는 마음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마음들 다 사라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에 주여 오만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주여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여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주여 그들을 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 주여 내 안에 주여 편견이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안에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으로 인한 편견과 상처들 오늘 다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무너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원망하는 마음들 깨트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정말 그런 모든 마음이 깨어져서 이 공동체가 광주 전체를 변화시키고 전라남도 전체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상처와 편견들 다 씻어주시다 달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같이 사역하면서도 사도 바울을 질투했던 사람들처럼 서로 질투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읽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하게 우리의 걸음 마음께 드립니다. 주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